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의 찬양으로 함께 힘있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힘있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그 능력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믿음의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이 시간 내 삶을 향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믿음의 손을 들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고백합니다. 슬픔 대신,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슬픔 대신, 슬픔 대신이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인생이 절망적인 인생이 희망적인 인생으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은혜가 뭐냐? 성경은 이것을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희년이라고 얘기해요. 희년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제도입니다. 이 희년이 무엇인가? 레위기 25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대로 가정대로 땅을 나눠주고 경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어떤 사람은 무능해서, 어떤 사람은 다 팔아먹어서, 어떤 사람은 사고를 쳐서 살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의 땅을 저장 잡히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아예 그 땅을 빼앗긴 사람, 그리고 살다 살 수 없으니까 너무나 흉년이 들고 힘들어서 버틸 수 없어서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을 부잣집에게 종으로 팔아 종살이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매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을 선포하고 다시 리셋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종들은 해방이다. 땅이나 이런 거를 저당 잡힌 자들은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세상에 완전히 다시 리셋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해가 성경은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슬퍼하던 자들이 그래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근심하는 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찬송을 부르는 이 회복과 축복의 때가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너희들 모두가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저는 우리 한국에도 50년마다 희년이 선포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름다운 다시 시작하는 희년이 선포된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년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고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희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희년이 선포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로 선포한 설교 말씀, 메시지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에 눌려 영원한 저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선포하는 영적 희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엉키고 설키고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에게 선포된
희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희년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 왜 우리는 이 선포된 희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다시 시작하고 있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절망과 근심에 이 굴레에 갇혀 살고 있는가?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희년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희년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풀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사랑으로 풀자. 사랑을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을 사랑으로만 풀어야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희년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리셋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리셋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체가 리셋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희년은 그 사람이 이 희년의 축복,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희년에 해당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심사하지도 않습니다.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이 선포되고 모두가 다 희년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본래 우리는요, 수치를 당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희년을 누리게 하시고 희년으로 다시 시작하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희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희년의 축복을 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년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다음 장 6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뭐라고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한다. 뭐라고요? 뷸라라고 한다. 그러면 헵시바와 뷸라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헵시바는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볼품없고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여자야, 나는 너의 신랑이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0절을 계속해서 읽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하게 갔더라. 신부가 스스로 단장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신부를 사랑한 신랑이 온갖 보석으로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그러면서 보석으로 단장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예뻐서 그랬을까요? 피부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몸매가 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 흑인입니다. 피부는 게달의 장막처럼, 게달의 장막이 못 보셨죠? 제가 봤거든요. 우둘두둘한 자갈길 같아요. 얼굴은 흑인인데 피부는요 자갈길 같습니다. 하여간 실력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고 미모도 안 되고 몸매도 안 되고 학력도 안 되고 아무런 감도 안 되는, 하녀로 쓰기에도 너무 하찮은 그런 여인을 내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여인이여 이렇게 품고 사랑하고 보석으로 단장시켜주는, 이것은 눈먼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뜨고 우리의 구석구석을 보았다면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눈먼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풀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해달라고 욕심으로, 탐욕으로 반응하고 분노와 질투와 이기심으로 세상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 이 희년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눈먼 사랑, 기막힌 하나님의 사랑, 이 귀한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인생을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부관계 안 좋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눈먼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 아내 몸매 보지 마세요. 저도 안 보거든요. 눈먼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결혼해서 나한테 고생만 시켰고 월급이나 제대로 갖다 줬고 돈이나 갖다 줬나? 나를 힘들게 하고 고생만 시키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네, 그런 우리를 하나님도 눈먼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사랑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관계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사랑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내가 저한테 한 게 얼마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계산적으로 풀어가면요 답이 안 나와요. 부부간의 사랑을 계산해 보세요. 누가 더 잘했는지.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해 봐. 너 헌금 얼마 했어? 너 주일 얼마나 나왔어? 너 봉사 몇 시간 했어? 이렇게 계산적으로 우리를 파악하고 평가하신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버림받아도 벌써 버림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우리 주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답답해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먼 사랑, 무슨 사랑? 눈먼 사랑을 기억하세요.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여러분, 사람에게 서운하면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에서도
일 많이 하고 일 열심히 하는 집사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내 주변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답이고 사랑이 길이고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희망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풀어갈 때에 신인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은혜로 갚자.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은혜의 해. 여호와 은혜의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의 해가 희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갚는 대신에, 은혜를 감사로 갚는 대신에 은혜를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하여 도리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 기막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대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베푸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눈먼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우리는 은혜로 갚지 않고 더 주지 않는다고 불평으로 원망으로 갚지 않나요? 저는 올해부터, 저도 이제 이번 주에 바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버이날에 하나님께 감사를 크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희년을 선포하면서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말이 동시에 표현됩니다. 희년을 선포하면서 이게 은혜의 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보복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어떤 사람은 희년이 은혜해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희년이 심판과 보복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뭔 소린가? 바로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1만 달란트, 몇 천억의 돈을 한 왕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탕감해 주었습니다. 룰루랄락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던 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5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돈 안 갚는다고 데려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자기 집 광에 가뒀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실 알고 민원을 넣습니다. 왕에게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처럼 이런 놈이 있네요. 왕이 알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당장 잡아와라.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받은 자를 탕감하지 않고 저렇게 고문하고 사람을 망가뜨렸냐? 이놈을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이 사람에게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해가 심판의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우리를 좌절시키는 절망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갚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오늘 6절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 이 정도 하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나오는 것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마음이 요만큼 들었었는데, 근데 다시 누가복음 4장 10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주일날와 지켜주는 것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11조 드려주는 것을 고마워라고 하나님 앞에 큰소리칩니다. 조금 교회 사역하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소리질러댑니다. 아닙니다.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요, 내 생명 다 드리고 내 인생 다 바쳐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조지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희년의 은혜,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다시 시작하는 데는 아무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갚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다 팔아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사소한 거라도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 다 고침을 받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시 돌아와 은혜를 은혜로 갚은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9사람입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매 순간 매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은혜로 갚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나머지 9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강주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표현의 능력이다. 책 제목입니다.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만 하지 말고 표현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사랑을 묵상만 하지 말고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생각만 하지 말고 반응해야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게 엉켜서 답답해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리셋 버튼을 이미 누를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됨을 안다면 우리는요, 눈먼 사랑으로 남편도 바라보고 자식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을 사랑으로 풀고 은혜를 은혜로 갚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또 추가적인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넘치리라.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갑절로 희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희년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